미생이라는 바둑 용어가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를 아직 알 수 없는 불안한 돌, 이 돌을 미생이라고 부릅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가 이제 드라마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단어인데, 이 미생이라는 말은 꿈도 그리고 성공도 아직 이루지 못했던, 아니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지 못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을 살지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 이 돌, 미생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 많은 청년들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미생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정과 그리고 사랑의 주제도 어쩌면 미생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과 가정,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지 못하고, 결혼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 미뤄지는 게 언제까지 미뤄질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연애는 한다고 하는데 이 연애가 결혼에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 아닐지 아직 알지 못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 청년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주어진 원 가정 안에서조차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어려운 청년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어쩌면 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우리가 매 주마다 아니 매 일마다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인간의 불안한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들을 견고함으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가정의 기초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는 부담스럽고 사랑을 하기에도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사람과 또 불안한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불안한 미생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 불안한 미생은 사실은 아름다운 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스스로를 또 축복하며 선포하며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불안한 불안한 가정과 사랑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린이 주일이면 매번마다 나오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맞고 제지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본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왜 막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 어린아이들을 막았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화를 내셨을까? 먼저 첫 번째 질문,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밀어냈을까 하는 걸 보면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니신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한두 지역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해도 쉽게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들, 짧은 시간 동안에 다닐 수 없는 그 거리를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셨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곳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당연히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소중한 재료로 삼으셨던 그 도시락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과도 함께 어울리시면서 머무르시면서 함께 먹을 것을 즐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예수님 곁으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밀어냈는가? 밀어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장 중에 10장, 즉 마가복음의 굉장히 후반부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이 동행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9장, 또 이것도 역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24장 중에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가왔을 겁니다. 이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텐데 그렇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무작정 어린아이들을 밀어냈는가? 만약에 그렇게 밀어냈다면 다른 본문,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구절들에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밀어냈다라는 내용들이 다른 구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후반부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밀어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밀어냈다라고 마가복음 10장 굉장히 후반부에서야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밀어낸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낸 예수님도 처음인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온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하필 오늘에서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아서고 밀어내고 그들을 꾸짖었는가?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이 일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보면 유대 땅 북동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북쪽에서 살짝 오른편이 북동부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대 북동부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로버트 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유대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유대 북동부 어린이들은 대부분 소매치기나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유럽으로 우리의 지인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하죠. 거기 가서 소매치기 조심해야 돼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2019년에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을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곳을 가게 되면 정면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큰 계단, 넓은 계단, 그 계단 말고 옆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좁은 계단이 좀 보입니다. 이 좁은 계단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곳에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환영의 인사와 여러 가지 홍보 글귀들을 막 적어놓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여러 아이들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말을 걸고 그들의 시선을 분산을 시키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주변에 있었던 떼거지의 어린 아이들이 그 관광객들의 주변에 들러붙어서 가방이며 소지품이며 그런 것들을 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아이들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프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매우 좀 능숙한 연습과 훈련에 의하여서 조직적으로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이런 표현 좀 너무 싸 보이는데, 터는 것을 자신의 일상으로 삼은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요단 동편에 유대 북동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미 정보를 입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의 아이들이나 파리의 아이들처럼 그곳에 성행하고 있는 어떤 문화처럼 위험한 아이들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 북동부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소매치기와, 심지어 조금 충격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어린이 매춘까지도 서슴지 않은 그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이 범죄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유대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방문했던 그 지역의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범죄 소년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니까, 범죄를 일삼는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니까 제자들 딴에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막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아이들을 처음으로 밀어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이 어린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로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제자들이 굉장히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그냥 꼰대 아저씨라든지 나쁜 아저씨들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밀어낼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소매치기와 같은 경계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아 세웠던 겁니다. 저는 이제 6월 30일부터 라오스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갔다 오게 되었을 때는 이런 소매치기라든지 범죄를 일삼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다가올 때면 우리 선교팀장인 우리 하경 형제가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경 형제 없습니까? 하경 형제가 아니면 성찬 형제라도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서운한 게, 이렇게 나름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죠. 야, 너 나에게 오는 아이들을 왜 막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있겠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화를 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범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인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로부터 자신을 선지적으로 보호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에 기뻐하셔야만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바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에스코트에 불만을 품으셨던 적도 없고, 시간을 늦는다라던가 식사를 준비를 안 했던가 아니면 그들의 섬김이 뭔가 부족해서 화를 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 여기에서 노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쳤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같이 화를 냈다, 극심한 화를 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피하세요,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위해를 줄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라고 해서 막아섰는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라고 소리친다면, 화를 낸다면, 여러분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저는 주님께 너무나도 서운할 것 같고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도 깊은 충격과 깊은 슬럼프에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저만 나쁜 사람, 저만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서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화내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 북동부 지역에 소매치기라든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그럼 왜 그런 아이들이 있게 되었을까를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대 북동부 지역에 이런 아동 교육 문화와 이 지역에 이러한 아동 교육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그 문화는 어디일까? 그리스, 헬라, 어떤 로마 문화가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 유대 북동부 지역 그곳은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 하면은 딱 생각나는 영화는 영화 300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300을 보시면은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포스터만 보더라도 스파르타 외치면서 싸우는 이 군인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이 군인들의 갑옷이 따로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떤 패션에 맞으면서 그러니까 옷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갑옷 같은 몸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군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왜 영화에서 보여줬냐면 이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관점, 그들의 시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육체적으로 강인한 모습이 그들한테는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남자라고 한다면, 아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런 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어떤 권위적인 주입식 교육을 행했던 겁니다. 강인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주입식 교육을 강행했고, 강제적인 운동 능력을 계속해서 발달시킴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신체 등급 그리고 서열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서열을 나누고 운동 능력으로, 신체 능력으로 서열을 나누고 등급을 나눴던 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력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유연성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A, B, C, D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서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런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 속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피부병이나 장애, 그리고 체중이 적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다든지, 그리고 배우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늦을 경우,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나기도 전에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얘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좀 느린데 얘는 더 이상 키울 수 없겠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나 헬라, 그러니까 전 제국에 걸쳐져서 아이들을 대하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건 사실 재판에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10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허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이익과 산업과 내일에 큰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의 위대한 유산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도 헤롯이 그런 일들을 명령을 해도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도 왕이 죽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슬프고 어차피 다시 나오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부모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와 로마, 헬라의 문명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 이 유대의 북동부 지역, 다른 나라와 인접한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버려진 아이들로 자라서 쉽게 범죄에 노출되었고 사회 환경 속에서 잘못된 폭력과 강요에 노출되듯이 자연스럽게 범죄 조직에 장기말이 되어져 버리는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아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13절에 누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누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칭 대명사에 굉장히 민감한 책입니다. 부모가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데려왔으면 친구들이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모를 배제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눈에 보여졌던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현실은 뭐냐면 이 버려진 아이들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서 범죄 도시 안에서 강압되어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시선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 아이들이 인생 한번 펴보겠다고 이런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그냥 버려졌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여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삶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거절감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물론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는 함께 머무는 또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가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소소한 추억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저력이 있는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단 조금 더 잡초와 같은 그런 단단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슬픈 상처와 거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장면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화를 낸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분노의 실상은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밀어낸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도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이 문화에 대하여서,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하여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버려놓은 가정에 대하여서 거절감이 만연한 이 사회, 인간 사회에 대한 분노, 슬픔,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느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내셨다, 정말 울분에 가까운 눈물을 머금으시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울분을 가시고 토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느꼈을 슬픔과 분노, 그분이 느꼈을 감정들은 그리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내모는 범죄의 현장, 범죄의 온상이 너무나도 가득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문명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달을 하면 사람들이 잘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 우리 시대의 어린 아이들은 과연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과연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학대를 한 어른들의 만행들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아서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차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슬프고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이죠. 아이들을 향한 이 긍휼함을 넘어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교육에 대하여서 우리들도 역시나 분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안타까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상처를 당하고 거절당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가? 물론 그 부모들에 대하여서 인면수십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이들의 상처는 누가 책임지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댓글들을 남기고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봐줄 만한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아이들을 안 낳아. 내가 이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내 자녀에게는 이런 아픔, 그리고 이런 세상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댓글, 그런 시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체념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가해자를 보면서 너무 미운데 분노하는데 동시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하는데 나라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들. 가해자에 대한 의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하여서 함께 포기를 해버리는 일들이 청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른들이 왜 이러한 시각으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심판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왜 자기에 대한 체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봐도 가정을 세우기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점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과 기회가 많이 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역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학대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언론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극단적인 위기나 죽음의 그림자까지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자라왔었던 어린 시절의 그 환경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행복했고 자신 있게 나는 평온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겪었었던 아픔들도 함께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도 행복하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었고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자신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평온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거절감,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여전히 잊지 못하는 거죠. 상처를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굳이 그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학창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그 학창시절, 학교 안에서의 그 교육기관 안에서의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정치질을 당하고 친목질을 당했었던 그런 경험들,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하는 교사들로부터 오히려 보호받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자신의 학창시절 가정에서 아픔을 당했었던 시간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유대
북동부 지역의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상처와 거절감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면 괜찮고, 어른이 되기까지 경험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산이 좀 쌓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때의 경험들, 그때의 트라우마들이 남아서 아직까지 우리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것을 표출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빛이 있어도 정오에도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듯이 때로는 어린 시절의 그 아픔에 묶여서 우리들이 앞서 나아가야 하는 이 결혼과 가정과 육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역시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 이런 경험들, 이런 아픔들을 꼭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거절하지 말고 용납해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정말 꽉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대상은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린 시절의 아픔과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현재 삐딱하게 커버린 이 시대의 어른들을 향한, 그래서 사랑받는 건 부담스럽고 사랑하는 건 용기조차 나지 않는 두려운 미생들을 향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꽉 안아주심, 하나님의 허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나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동시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허그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그 지난 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그런 경험들, 그 시절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의 우울이나 분노를 다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만 속이 풀려난, 가정의 쓴뿌리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하신다.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안아주셨는데 지금 아이들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 행각들을 벌였었던 아이들이고 소매치기를 했었던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범죄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안아주시는 이유, 이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는 이유, 물론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까지 소매치기를 했어요. 어제까지 수많은 범죄 안에 노출되어서 범죄의 행각들을 막 벌이다가 지금 이 시간에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제까지 막 소매치기를 하다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하면서 달려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쟤네들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어제까지 지들이 뭘 했는지 모르나 봐. 야, 쟤네들 진짜 생각 없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할 때, 단순하게 믿을 때, 단순하게 따라갈 때 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은 믿음은 너무 작은데 생각은 너무 많아요. 기도는 너무 작은데, 기도는 너무 적은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아이들도 여러분 만만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그냥 손잡고 나와왔던 아이들일까요? 이 아이들은 소매치기가 된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억압 속에 있었고, 그냥 타의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자라왔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더더욱 점점 모나게 자라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으실 때는 이제는 자발적인 의지로,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삶이나 문제가 되었었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는 자리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크니 적니 생각하지 않고, 나의 고민이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말 의미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뻔뻔함인 거죠. 뻔뻔함. 때로는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뻔뻔함을 영적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말로 바꿔보면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뻔뻔하지 않으면 담대함을 모릅니다. 담대함은 거룩한 뻔뻔함인 거예요. 이 아이들의 용기는 거절감이 임해도 다시 안기러 오는 겁니다. 다시 안기러 왔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아,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안기러 나왔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있네. 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들은 느끼는 거죠.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잠깐 인스타를 켰는데, 김영태 목사님께서 하준이한테 쓴 카톡 글이 제 스토리에 올라온 거예요. 김영태 목사님이 하준이한테 이런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카톡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고, 아빠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아들인 하준이가 적어놓은 카톡은 이랬습니다. 응, 알았어. 이 정도로만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좀 여쭤봤는데, 김영태 목사님이랑 하준이랑 밤 늦게 피파를 하다가 김영태 목사님이 계속 이기니까 하준이가 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발로 툭툭 치고 아빠한테 자꾸 짜증을 낸 거죠. 그러니까 대드니까 아빠가 이제 좀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화를 냈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혼을 내니까 아이는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이제 잠에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영태 목사님은 그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아빠가 또 한 번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준이는, 그러니까 응, 알았어. 그러니까 마치 그래, 내가 한번 받아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아빠한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김영태 목사님은 또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니까 그것을 또 받아주시고 또 그것으로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뻔뻔함이 좀 있습니다. 뻔뻔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또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생각이 왜 많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내가 기도해도 될까? 내가 어제까지 이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나 좀 추하지 않나? 라고 어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완벽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거절감 속에서, 그러니까 나를 밀어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밀어낼 것 같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밀어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가가지 않는 그런 법을 배워가면서 담대함과 용기를 좀 잃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이런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나를 밀어낼 것 같은 사람한테 그래도 한번 다가가 봤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로 살고 싶기 때문에 채은 자매와 윤정 자매와 주희 자매와 여러 자매들에게 밥 한번 먹자 얘기를 했는데 저 배불러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우리 상혁 전사님이랑 햄버거를 먹으러 갔더라고요. 이런 거절감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저는 다시금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라면 이렇게 담대함과 용기를 계속해서 잃어가는 거예요. 거절감을 당하면 나 좀 밀어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생명과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야말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지난 삐뚤어진 너희들의 삶의 문제들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에게 와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사랑을 줄 수 있다. 사랑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꿔가는 능력.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하냐면 거절감을 극복하고 뻔뻔하게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난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녀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녀라고 하는 명분,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때로는 뻔뻔하게 거절감을 극복하고 뻔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대중가요 중에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 스토리가 거의 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랑이 어떻게 잊혀지는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편지와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과 싸이월드의 게시글들을 막 지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을 덮을 만한 그 모든 사랑을 덮고 아픔과 상처를 지울 만한 훨씬 더 좋은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지나간 사람의 상처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청년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관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내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녹아 없어지고 사랑받는 것에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지난 시절의 아픔과 경험들은 다 녹아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 오해를 무릅쓰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깨어진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과거의 시간들 어린 아이 때 겪었던 아픔들까지 다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준비되어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뻔뻔함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이기적이고
내가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부분을 좀 안아주시고 나를 좀 안수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뻔뻔하게 나아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데에는 근원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묻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사랑받는 법을 알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법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는 주님의 품이 필요해요. 사랑을 요청하는 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이 없는 거죠. 아빠가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라고 먼저 다가가는 어린아이의 용기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현재의 사랑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세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사랑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현재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들을 부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 어떤 수치와 상처가 있다 한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위해서 아직까지 어린 시절 가운데 겪었었던 아픔들,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은 다시금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남편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좋은 아내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받는 자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에야 생명수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 그때서야 우리들은 비로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